자, 요즘은 우리가 추수할 때라 여러분 많이 바쁠 때인데, 그래도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고, 여러분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셔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랑의 공동체인 초대교회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초대교회.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은 본이 되는 교회, 모델이 되는 교회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셨던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가장 예수님답게, 예수님처럼,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그 뜻을 가장 근사하게, 가깝게 이룬 교회가 초대교회다. 오늘날 이 지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많은 교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그 예수님이 구현하시려고 했던 복음의 본질적인 일들을 교회가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정말 교회의 본질인 복음 사명을 하는데 교회가 많아지긴 했지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긴 했지만 초대교회를 따라가지 못한다. 초대교회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오늘 교회들이 지상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지만, 우리가 그 뜻을 이 땅에 이루기가 힘이 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는 이런 교회거나 교회는 이래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이런 일, 이런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다 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으로요, 많은 모습이 있죠. 서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또 열심히 기도한 교회, 또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으로 전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교회, 많은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의 모습은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 보면 32절에 보면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고, 34절에 보면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 중에, 그 무리 중에. 또 34절과 35절에 보면은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사도들에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35절에 보면은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에요. 교회죠. 교회가 받아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는 이들의 그것을 받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교회 안에는 빈부귀천이 있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형편이 좋은 자와 형편이 어려운 자, 힘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큰 사람과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적은 자, 기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회적인 것을 따라서 하지 않고, 사회적인 것은 있는 자는 더 가지려 하고 없는 자는 없기 때문에 또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이게 사회적인 현상이라면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 이 교회는 마치 천국의 모습과 같은 교회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의 모습이에요. 천국의 모습. 자, 천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에서는 내 거예요. 손이 나를 위해서 항상 일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손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그거라고 하잖아요. 지옥에 갔더니 먹을 것을 앞에 똑같이, 천국과 지옥이 똑같이 먹을 것을 다 상에다가 차려놨는데, 지옥은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팔이 굽혀지지 않도록 해놨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굽혀지지 않는 팔을 가지고 먹으려니까 먹을 수가 없잖아요. 들어서 하는데 다 떨어져 버리죠. 천국에 가니까 똑같이 팔이 굽혀지지 않는데, 똑같이 상에 음식이 있고 지옥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팔이 굽혀지지 않는데, 천국 사람들은 내 팔로 내가 먹으려 하지 않고 그 굽혀지지 않는 팔로 상대방을 먹여주니까 서로가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인 지식과 사회적인 상식을 가지고 살 때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한다, 나를 위해서 일한 이것은 내 것이다, 내 소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놨다는 거예요. 왜? 모두를 위해서.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위해서,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위해서, 형편이 좋은 자가 형편이 어려운 자를 위해서 일부를 내놓은 것이 아니라 전부를 다 내놓고 네 것, 내 것이 없다, 서로 유무상통하고 공동체, 모두가 다 내놓고 모두가 같이 살아가는, 같이 쓰고 같이 사용하는 이런 모습을 초대교회가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다.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다. 아멘. 사랑으로 이루어진, 사랑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가졌다고 하나요? 많이 가졌다고 나누나요? 절대 안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많이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그래요. 더 가지려고. 이게 사회적 현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많이 가졌으니까 좀 덜 가진 사람들이 가지도록 배려해주고 남겨주고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하면은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를 보니까 이런 지상의 교회인데, 천국의 교회가 아닌데 지상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는 마치 천국의 모습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야, 함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돈도 쌀도 음식도 다 같이 그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꿈 같은 이야기죠. 교회가 수없이 지상에 많지만 이런 교회가 없죠,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변질되었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교회 연수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성령을 받고 교회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와 비슷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의 이상을 이 땅에 실현하려고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의 삶을 나누는 데 있어서 가장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상을 이 땅에 가장 근접하게 구현한 교회가 되었다. 그 짧은 세월인데, 교회 연수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천국의 이상을 땅에다가 실현하는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다.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했느냐 하면 그들이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우리가 사랑을 체험하면요, 그 사랑을 체험한 아이는 자라서 사랑을 실현하는 어른이 됩니다. 어린아이 때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아이는 자라서 사랑을 나눌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 때 기성세대들이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다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삶에서 어떻게 하면 많이 소유하느냐, 부자 되느냐, 잘 사느냐, 여기에만 우리가 골똘하게 생각하며 살았던 그런 시대를 살아왔어요.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보질 못했어요. 사랑할 줄을 몰라요.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도 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도 해요.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 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섬기고 하는 이런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큰 사랑의 동력이 그들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가요.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누구를 도우라고 하면은 마치 이상한 소리를 들은 것처럼 마음이 닫혀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열려져야 되는데 그때 깨달아야 되는데 그때 주여 주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네요. 아멘 해야 되는데 마치 이상한 소리를 듣는 것처럼 전혀 낯선 소리를 듣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순식간에 닫혀져 버리고 외면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행하라고 하는 소리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소리처럼 우리가 듣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어떤 사랑과 나눔과 섬김의 소리를 주께서 내게 주실 때 내가 거기에 하나가 되고 협력자가 되고 순종자가 되고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없구나. 이 초대교회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십자가의 사랑이 이들에게 팍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이들은 성령 받기 전에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되기 전에 이들은 누구예요? 이들은 다 도망자.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나 예수님의 제자였거나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큰 기적을 체험했거나 병에서 고침받았거나 귀신에서 고침받았거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런 속에서 뭘 얻었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장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정말로 숨어 살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절망과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던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때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십자가의 사랑을 몰랐어요. 모르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다 도망가고 숨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들의 입장이 바뀌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사랑이며 우리에게 기적 같은 놀라운 사랑인가를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이들이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그게 완전히 그들에게 이제는 자기 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지난 우리 주일낮에 들었듯이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주님이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몰랐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이 임하신 후에야 이들이 깨달았어요. 이제는 이걸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부인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럴 때에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주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들어와서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에게 사랑의 감동과 감격을 줄 때에 이들은 내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전에는 소유,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소유가 뭐예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고 이것은 모든 사람과 나누라고 주신 것이다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그건 기적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물질에 대해서 이와 같이 바뀌어지는 것은요, 기적이에요. 누가 그래요?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려는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 안에 들어와서 그들을 변화시켜 준 거예요.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손에 있지만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소유로 되어 있지만 내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그러셨듯이 주님이 자기를 내어주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기업을 차지할 자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서 그 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 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도 이제는 내 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약한 자를 사랑하고 없는 자를 사랑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사랑하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은 뭐냐? 내가 그 마음을 갖는 것은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만이 우리가 이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바로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들이 서로 자기 집을 팔고 소유를 내어놓고 그래서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없는 자와 함께 나누고 공동으로 나누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없는 자죠. 오늘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와야 합니다. 이게 없이는요 냉랭해요. 이게 없이는요 무슨 누구를 도와야 된다, 약자를 도와야 된다,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우리가 위로해주고 새 힘을 주고 우리가 그들을 붙잡아줘야 된다. 다 남의 소리예요. 다 남의 소리들이에요. 나는 전혀 꿈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을 때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우리 보고 하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려와야 돼요. 그렇게 들려올 때가 언제냐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를 붙잡고 있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어요.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다. 오늘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천국의 기업을 희망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의 승리자로 모든 죄와 악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되게 살면서 때로는 인내하며 살면서 우리가 나가는 이유가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오늘의 내가 되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가난한 자를 돌봐라. 네가 있는 것으로 없는 자와 나눠라. 고통 중에 신음 중에 있는 자들을 네가 사랑으로 돌봐라 라고 하는 이 소리가 우리에게 살아서 들려온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직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연륜이 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세워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도구가 되어서 사랑의 도구가 되어서 나눔과 섬김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랑이 그들 안에 들어와서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세워주고 있었다. 이걸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그들이 살아가면서 이제는 관심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눔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눌까?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사랑으로 돌봐줄까? 이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정말 천국 같은 모습이에요.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이 모습을 가지고 나간다면요, 교회를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를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월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된 우리가 많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사람 중심으로. 예수님의 그 고귀하신 뜻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으로 많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변질된 증거가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돌봐라, 누구에게 나눠줘라, 누구를 사랑해라 라고 할 때 마치 우리가 전혀 낯선 소리를 듣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렇거든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없기 때문에 그렇다. 물이 없는 마른 저수지에는 물고기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말 제가 왜 드리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절대로 나갈 수 없고, 사랑으로 인하여 살려야 할 영혼, 살려야 할 생명들을 우리가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물고기가 살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영혼을 살릴 수 있죠.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이런 것 좀 도와주세요,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참 좋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좋죠? 근데 그보다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기도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먼저 우리에게서 나와야 될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실천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내 주변에 정말 힘이 없고 고통받고 가난함 중에 신음하고 있는 이들, 나로 도와줄 수 있게 내 마음을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에게서 뭐가 나가요? 주님의 사랑이 나갈 때에 복음이 나가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주님의 어떤 일을 우리가 회복하기 전에, 물질이 없다고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의 형편이 안 좋다고 우리가 변명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내 안에 주여, 내가 물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형편이 안 돼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고 있으니 주여 내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세워질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실천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소유만 해도, 소유만 가지고 살아도 되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죄사함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감동시키고 내가 도구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 사랑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그 사랑이 전해지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사람으로 부름받아 있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며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계시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마다 오늘 말씀이 틀리죠. 교회마다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해서 초대교회가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 것 없이 모두가, 거기에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능력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고, 그리고 형편이 좋은 자가 있고 형편이 어려운 자가 있는데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었다. 내 것 없이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물질에 대해서 그들이 바뀌어진 마음을 가졌는데, 이것은 뭐냐? 내 소유가 아니라 나누라고 주신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초대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지고 복음이 확장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더 세워가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져야만이 교회를 세우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으로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이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런 역사가 그런 일들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예요, 나. 주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오늘 내게 말씀하셨다. 내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누구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어봐요. 그럼 그 소리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약속을 하든지 부탁을 받았든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초대교회가 이랬듯이 오늘 지상의 교회인 너희도 이래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뭐라고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 때만이 이 주님의 사랑으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려고 했던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가장 근접하게 이루는 일들이 되어진다. 그래서 지금도 선교사님들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은 주님의 사랑을 가서 실천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선교사님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정말 신음하고 고통받는 이들 다 찾아가지고 껴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빵 한 조각도 같이 나눠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제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하면서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들이 점점 위축되고 작아지고 끊어지고 하면서 선교사님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런 일에 우리가 내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 되겠다. 내 작은 힘이라도 내가 이런 일에 사랑을 나눠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 안에 감동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직접 하지 못하지만, 나 혼자 힘으로 못하지만 우리의 작은 힘이 모아지면 그 작은 힘이 모아져서 밖에 나가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다.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성령께서 저를 또 그렇게 인도하시네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된다면 그때는 소유관이 달라진다. 물질관이 달라진다. 형제에 대한 자세가 달라진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같이 다 서로 함께 나누고 함께 사용하고 내 것 없이 내 소유, 네 소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게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내가 내 소유이지만 내 소유의 전부를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 중에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이웃사랑, 어려운 사람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써야 되겠다. 이 자세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그나마 교회의 그 가장 본질적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기뻐하실 것이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어렵도록, 도태되도록, 몰락하도록, 세상에 의해서 파괴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런 교회라면 하나님 붙잡으실 거예요. 왜? 교회가 다 변질되고 타락하고 쇠퇴하는데 그 중심의 이유를 우리가 잊어버린 채 인간적인 생각과 수단 방법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교회는 하나님 내버려 두지만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명을 그래도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지 못할지라도 작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결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느냐, 이건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복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이걸 누구에게 주느냐, 어느 교회에 주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겁게 듣지 마세요. 무겁게 듣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만 하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단장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